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출애굽기 묵상 32번째. 왜 닭은 매일 아침에 하나씩 알을 낳을까?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계속된 공짜 식탁을 맞이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만나를 비처럼 풍족히 내려주셔서 200만 명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한 주방장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왜 번거롭게 우리가 때로는 매일매일 내려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한 번은 주시지 왜 매일매일? 날마다 주는 것은 하나님도 번거롭고 사람들도 얼마나 귀찮은 일 아닙니까? 일주일치씩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한 달치씩 내려주시면 번거로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았을 텐데 왜 하루씩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큰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가 있어요. 가장 맛있는 빵을 사려면 새벽에 제과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만들어진 신선한 빵 맛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신선한 만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치기나 이렇게 한 달치씩 주시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구하러 나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닭은 왜 매일 아침에 하나씩 알을 낳을까요? 매일 아침 먹던 알은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그 맛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 닭집에 들러 계란을 주워옵니다. 닭집에 가면 계란이 놓여있는 것이 즐거운 일이듯 메마른 광야에 맛있는 음식이 날마다 놓여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침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크도다.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서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만약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면 한 달 동안은 기도나 감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것이 사람들의 간사함이거든요. 만나를 하루 동안만 보존하게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보존되죠. 그런데 후손들에게 보여줄 만나는 아주 오랫동안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매주일마다 염려하지 말고 자자손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낙원 목사님이 쓴 만나의 교훈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출애굽한 유대 백성 광야 40년 동안 야훼께서 매일 공급하신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으나 욕심부려 많이 거둔 자에게 벌레가 생겼답니다. 잘못된 사랑이 썩어 생긴 존벌레, 과도한 욕망 때문에 생긴 바구미, 지나친 권력욕 때문에 생긴 구더기, 지나친 명예욕 때문에 생긴 파리들이 요즘에도 온통 세상에 득실거리고 있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인생 70 사는 동안 야훼께서 하루분의 시간과 사랑, 하루분의 생명과 호흡,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날 감사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거둬도 결코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거둬봤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언제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뿐입니다. 벌레가 나고 썩고 말 것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결코 쓰고 남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지요. 모자라지도 않고 사용할 만큼 필요하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고 남도록 거두기를 원합니다. 쓰고도 계속해서 자꾸 쌓아두면 자칫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쓰고 남아서 자꾸 쌓이는 만큼 사람들은요, 마음이 든든해합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물질이 목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환난 날에 보호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사용할 만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에 편중되고 일초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더 많이 거두려는 욕심, 더 많이 쌓아두려는 욕심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년간 버리는 음식물은요, 약 15조 원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말이에요.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음식 쓰레기 15조면요, 아프리카 기아 500만 명을 얼마간 살릴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약 27년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동안 버리는 음식물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500만 명을요, 27년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비만 인구는 약 10억 정도 된답니다. 한국에는 1천만 명이 비만 환자라고 하죠. 지구 한편에서는 비만으로 신음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도 그런 욕심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만나의 양을 일용할 양식으로 베푸셨고 쌓아둔 만나는 썩게 만드신 것이죠. 만약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언젠가는 강제로 정리하실 것입니다. 썩고 벌레가 나도 해서라도 정리하실 것입니다. 만나 보존의 법칙에 따라 주 안에서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